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경험한 바로도 어릴 때부터 또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 부교육자로 제가 또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교회, 이 모든 걸 생각을 해보면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측면에서 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해왔지만 제가 복음을 제대로 제가 깨달았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라고 이게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이 확신이 드는 게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아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그 오랫동안 여러 교회를 경험했고 또 신학교를 다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갖게 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거는 좀 더 빨리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니 초등학교 시절에 적어도 늦더라도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복음을 좀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명히 저도 제가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복음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이제 교류와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정말 많은 성도들을 만나지만 정말 잘 준비된 사람들이 진짜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저는 특히 또 이제 개척하면서 이런 가르칠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되었고 초반부터 그래서 청년들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장년 성도들 지금까지 제가 10년 이상 정말 멈추지 않고 일주일에 몇 팀씩 계속 지금까지 가르쳐 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이분은 정말 복음이 잘 준비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은 사실은 거의 없었다. 사실은 제가 이분은 진짜 제가 물론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아는 선에서 저도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분은 충분히 알아야 될 걸 꼭 알아야 될 필수적인 것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낀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공부를 하면서도 물론 목회자들은 좀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목회자들 다 그렇진 않구나. 잘 준비된 분들도 있지만 목회자들도 복음이 너무 필수적인 개념들도 아직 이해가 안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나름 저하고 공부했던 분들은 다 교회에서 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개척교회 목사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하겠습니까? 다들 알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충만한 분들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관심 있는 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교만하게 제가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전들을 읽어보면 이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쓴 글들을 읽어보면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그게
탁월한 어떤 그런 목회자들, 신학자들, 그들만 그런 수준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일반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일반 그냥 장년, 청년, 뭐 이렇게 중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수준이, 가르치는 수준이 낮아졌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해보지만 이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이 소유리문답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성도, 초신자, 어린아이, 이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어떤 목회자나 신학생들 또는 뭐 신학자들, 목회자 이런 사람 용도로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린이, 초신자, 그냥 기본 성도들 이런 사람들 그냥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지만 이걸 우리 성도들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소유리 문답을 내가 그것을 딱 문답만 주어졌을 때 이걸 설명할 수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그때보다 훨씬 신앙의 깊이가 떨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록회원 서약을 하면서 우리 가르치는 기본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 복음의 기초, 또 교회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이 공적 역사적 기독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가장 기초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탁월하다. 탁월한 뭐 상위 뭐 1%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장 교인이라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당연히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그 내용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등록회원 서약을 하고 우리가 꿈꾸는 이 성경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본이 잘 갖춰진 교회, 교회로서 마땅히 그러해야만 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고 대체해서 설명하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부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신구약 성경을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구약의 내용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탄생과 성령의 오심과 주님의 재림과 완성된 이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으로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야지만 뭐가 복된 소식이냐, 뭐가 기쁜 소식이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웠듯이 우리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사중틀, 네 가지 틀로 구성되어 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의미고 타락은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다는 의미고, 구속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다는 의미고, 완성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구성이 됩니다. 주권, 백성, 영토.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영토,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 원형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 넓게는 이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성되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 하늘 나라, 천국이라는 게 최초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는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던 그 상태를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게 오직 왕밖에 없잖아요. 백성이, 적어도 백성과 왕은 있어야 나라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권, 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영원전의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자, 두 번째.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왕과 백성으로서 이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되니까 이제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이제는 도리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마귀 사탄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게 우리의 진짜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과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원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최초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원시 복음은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약속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 붙이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고 결박하는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연합했어요. 연합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도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이미 선지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믿을 때 이 땅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실현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창세전에 모든 게 이미 다 계획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다. 근데 구약에서 그게 실현되는 방식이 다르고 신약에서 시행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옛 언약을 통해 그것이 은혜 언약이 실현되는 것과 새 언약을 통해 언약이 실현되는 그는 다르지만, 그러나 영원전에 이미 계획된 것들이 다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된 것.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시작된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 그래서 미래적 종말론. 이미와 아직의 이 종말론적 긴장 속에 우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어. 이제 회복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차원에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처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은 택한 인간의 구원이라는 한 측면이 있고, 피조 세계 자체의 회복이라는 측면, 만물의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실제로 회복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여러분 돌아오게 될 것. 지난주에 대요리문답 강해를 할 때도 거기서도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게 택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게 강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시행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악의 실체가 이제는 완전히 제거되게 될 겁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모든 타락한 천사들도, 그리고 그를 따르던 추종하던 모든 불신자들도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가 완성되게 됩니다. 아직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택한 자들이 아직 다 주께 돌아오지 않았고, 두 번째,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지 않아요. 통치에 이미 예수 믿고 있다 하더라도 통치에 완전한 순종을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특별 통치, 직접적인 이 특별 통치가 시행되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 리차드 백스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성도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상태다.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상태. 이게 천국의 이 상태일 것이다.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임마누엘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경험하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안식을 맛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은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모든 성도가 무장되어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진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 그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는 이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이 성경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이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 그분의 이 십자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았다면, 언약적 저주를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담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이신데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 독생자이신 그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누룩 없는 자.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우리는 죄 없는 자,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재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이 크티조,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그 십자가 언덕 꼭대기로 딱 올라가거든요. 그 전까지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이 땅을 살아왔어. 십자가를 딱 만나는 순간 십자가 죄짐이 딱 떨어져 나가요. 이 죄짐은 해결되지 않잖아요. 가면 갈수록 무거워져요. 이게 철로역정이 그걸 잘 보여주거든요. 근데 갈수록 무거워져서 그래서 허리가 계속 점점 더 이렇게 꾸부정해져가,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죄의 고통 가운데 계속 살고 이렇게 있다가 십자가를 딱 만나는 순간 이게 딱 떨어져 내려가서 죄짐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죄짐이 해방되는 것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딱 그 언덕 꼭대기 딱 올라가면 빛이 쫙, 광채가 비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치고 천국의 빛이 이 죄짐을 벗은 성도에게 이게 밀려옵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 그 인터넷 찾아보면 빛이 쫙 이렇게 비쳐요. 근데 딱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흰 옷을 우리는 입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 마음이 확 달라져요. 죄짐을 벗으면서 죄의 무게감에서 확 벗어나거든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요. 죄책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죄의 권세와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죄의 권세와 오염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 궁극적으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마귀의 공격에 영향을 받으며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명백한 것은 죄의 형벌은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죽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직접 죄책의 문제를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는 다 해결되었어요. 우리의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완벽하게 우리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여러분 되게 된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도 있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성도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우리는 되었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죄의 오염이 아직 남아 있어서 여전히 자범죄를 지으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지금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다시 옷 갈아입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옷 또 갈아입고 회개하고 나면 또 흰 옷 갈아입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록회원 서약을 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이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교회, 예수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 이런 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참된 교회,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이 얘기하는 건강한 교회 또는 바른 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적 교회에 대한 이 꿈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참된 교회, 성경적 교회에 대한 이 꿈을, 이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확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 확 와닿지가 않아.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알아갈수록,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이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적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비전, 소망이라는 걸 우리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보에 보면 주기도문 있잖아요. 새 언약 백성은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 즉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우리는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지금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꿈꾸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된다는 사실, 우리의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며, 그분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완성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시험과 악한 자, 마귀의 공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시험은, 여기서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템테이션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어. 우리는 이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주기도문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사도신경은 우리 과거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현재에 대한 얘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외에 어떤 걸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외에 어떤 걸 꿈꿀 수 있어요? 그죠? 나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는 게 꿈이다. 아, 그러면 대기업의 회장이 되면 정말 충분할까?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만족할까? 제가 어제 드라마 몰아보기를 했는데 두 남녀가 시한부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둘 다 시한부예요. 만나가 이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 그 자매가 그 아가씨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남은 게 이제 불과 뭐 한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3개월 판정을 받았는데 그 전부터 아프긴 아팠는데 완치가 됐는데 암이었는데 완치가 됐는데 재발해가지고 이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거기서부터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남자친구는 심장병 때문에 심장이 문제가 있어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심장을 이식 받았는데 또다시 재발해가지고 또다시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 이 상태에서 이제 둘이가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 3개월 판정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아가씨는 그래서 오늘 장례를 준비를 해요. 근데 아무 가족이 없어. 아무도 없어. 친구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 자기 장례를 자기 스스로 미리 다 준비를 해. 이게 모든 걸 자기가 다 준비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몸이 아파지고 그러면서 자기 장례식을 미리 치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데 장례식을 미리 치러요. 그래서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친구도 없고 이제 원래 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근데 원래 이 아가씨가 되게 똑똑해. 이게 지금 박사 과정에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 과정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 상태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장례식을 실제로 치릅니다. 실제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 아가씨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축복을 받으며 이제 죽게 되고 자기 심장을 자기 남자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설정이 돼서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3개월 시한부 판정받은 이 자매가 인생을 정리하는 그 과정들을 보여줘요.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안타까운 거지. 자기는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암에서 완치 판정 받아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 이제 박사 과정에서 이제 교수를 꿈꾸며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고 이제는 자기가 공부도 학교에서 항상 고등학교 때 1등 했던 자매예요. 되게 똑똑한 자매예요. 공부도 너무 잘했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그러면서 약간 절망해.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 장례식 자기 준비했던 거. 근데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너무 잘해준 거. 알매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을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남자친구와 같이 더 오래 살고 싶은 이 열망이 생겨. 그래서 죽기 싫은 그전까지는 그냥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남자친구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막 그 과정 속에서 고통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만약에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대기업 회장이 내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어떤 걸 우리가 꿈꾸겠어요? 3개월 판정을 받는다면. 무엇에 시간을 쏟고 무엇에 그 마음을 쏟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거 제가 예전에 우리 학교 선배 형이 했던 말이 있어요. 형 친구가 실제로 그랬어요. 당시에 저도 20대 초반이었고 그 형은 한 20대 중반 군대 갔다 와가지고 20대 중반이었는데 그 형 교회 친구 어릴 때부터 교회 같이 다녔던 친구 이제 자매인데 이 친구가 진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아가지고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였어요. 그때 자기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때는 살아있고 판정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제가 그 형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판정받았다. 그리고 나서 매우 힘들었다. 매우 힘들어하면서 그 생각을 이제 나름 이제 정리를 했고 그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데 시간을 쏟기 시작하더라. 이거 실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마지막 3개월 남았을 때 그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자기가 사랑하는 주변에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런 데 시간을 다 쏟더라. 그때는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실제로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진짜 내가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 오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부터 뭘 하겠습니까? 진짜 뭐 하겠어요? 우리 팔공산에 가면 팔공산 테마 뭐죠? 공원? 그 119 소방 그 센터가 있거든요. 그 박물관 비슷한 거요. 그 시민 안전 테마 파크. 네. 거기 보면 우리 옛날에 대구 지하철 참사했잖아요. 그 지하철을 거기 갖다 놨어요. 그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때 보면은 벽이나 이런 데 막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적어놓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 왔다 갔던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또 그때 그 지하철 참사 때 그때 이제 희생되기 전에 사람들이 남겼던 문자들, 뭐 연락했던 내용들, 그리고 뭐 남겼던 말들 이런 거 막 적어놨거든요. 근데 전부 다 뭐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제 그 지하철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고 이제 죽음을 바로 코앞에 앞뒀잖아요. 이제 뭐 10분 후에 죽을지 막 연기가 차고 이 상황에서 전화했던 거, 통화했던 거, 문자 보냈던 거, 뭐 남겼던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사람들 미안하다, 고맙다,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더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내 이렇게 상처 줬던 거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다 이렇게 가족들, 친구들 사랑한다. 그리고 함께해서 고마웠다.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박사가 못 돼서 아쉽다. 대기업 회장이 못 돼서 아쉽다. 그 내용 하나도 없어. 몸짱이 못 돼가 아쉽다. 결혼을 못 해서 아쉽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세월호 사태 때도 그 남겼던 수많은 그 옛날에 글들 봤잖아요. 남겼던 소식들. 그죠? 이거 얼마나 많아, 이런 게. 역사 가운데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뭘 생각하겠느냐는 거. 그러니까 저는 딱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게 최선의 저는 표현일 것 같아. 진짜 그게 진심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 얘기만 남길까요? 제가 제일 먼저 남길 거는 그 말도 하겠지 당연히. 근데 만약에 제가 시한부 3개월만 우리 하늘이 사랑이 우리 아내와 우리 성도들한테 뭘 남기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경우도 우리 만날 겁니다. 저도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걸 보았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제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그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병원에 있으면 계속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 응급실 제가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만날 걸 말씀하셨고 그게 마지막 유언인 거죠. 제가 지금 이 땅에서 만약 제가 죽고 갈 때 우리 성도들이나 가족들 남길 게 뭐 그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온나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만나자. 예수님 잘 믿으라. 예배 빠지지 말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서로 성도들과 사랑하며 지내고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런 게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겁니다. 성경적 교회가 우리 성경적 교회를 꿈꾼다는 얘기는 그냥 뭐 우리 교회 키우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이 땅에서 정말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갈 때 삶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교회를 이룬다는 게 이 세상에서 뭐 우리 하늘향기 교회, 성공한 교회 이런 거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오니까 교통사고 대구 사망자 1년 59명. 우리도 교통사가 여러분 안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길 가다가 한 번씩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어폰 꽂고 이제 뭐 들으면 갈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 TV 같은 거 퍽치기 많잖아요. 퍽치기. 갑자기 약간 두려움이 딱 생겨. 근데 이렇게 이어폰 꽂고 하다 소리 안 들리고 누가 퍽치기 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언제 부름을 받을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제 고혈압 약 타는 의사 선생님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전립선에 염증이 있고 문제가 있다. 빨리 비뇨기과 가봐라. 그리고 지금 콜레스테롤이 높다. 약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에 고지혈증이 높습니다. 약 먹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 여러분이 몸의 이상 신호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제 몸에서 제가 이상 신호를 많이 느끼거든요. 예전에 머리가 두통이 한 달 동안 아팠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가 우리 아내, 그때 우리 장모님 그때 뇌출혈로 뇌경색 쓰러지셨거든요. 2번 쓰러지셨어요. 우리 아내는 장모님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한 달, 2달 이렇게 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애들 돌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때 한 달 동안 머리가 아팠거든요. 머리가 아픈 게 가시질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누워도 빙글 돌고, 서 있어도 빙글 돌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이 뇌경색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거 뇌경색 증상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그때 막 갑자기 핑 돌면서 막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한 달 동안 계속 받았거든요. 제가 그때 우리 아내한테 이 얘기 별로 안 했어요. 근데 혼자서 그냥 계속 그냥 그 상태를 지금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내 가고 나서 제가 혹시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가 화장실 앞에다가 전화번호 적어놨어. 우리 애들한테. 내가 혹시 얘들아, 내 쓰러지면 병원에 여기 전화해라고. 화장실 앞에다가 벽에다가 제가 진짜 전화번호 적어놨거든요. 아직 지금은 이사해서 없겠구나. 그때,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전립선도 병원에 가보니까 괜찮더라고.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 괜히 빨리 병원 갔으면 되는 걸 괜히 혼자 고민하다가 괜히 그죠? 사람이 아프다 생각하면 자기가 아파. 이번 주에 또 드라마 몰아보기 하나 봤구나. 그거는 한 남자가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도 이제 췌장암이래. 췌장암 사기.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환자인데 의사 옷 입고 당신은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자기 돈을 다 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위험이었던 거예요. 위험. 근데 췌장암인 줄 알고 자기 돈을 다 그냥 써버렸거든. 다 나눠주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깊이 우리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된 승리, 그리스도의 승기로 드러난 예수님의 주되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세우신 교회의 영광과 충만,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악한 세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 여러 교회들의 이 모습,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꿈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목적이요, 성취요, 여러분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우리는 성령의 충만으로 초월적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성경적 교회가 오늘날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함께 우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고, 말씀으로 자라가고,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의 4대 속성도 없고 교회의 3대 사명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교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교회의 등불이요, 교회의 빛이요, 교회의 안내자요, 교회의 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는 영적 양식을 매일 공급받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부주의해가지고 자꾸 곁길로 빠져서 고통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전부 다 똑같은 이유예요.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음행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고민, 우리의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입니까?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지치고 낙심하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 위기가 여러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 3가지 표지를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요걸 지금 우리 개혁개정은 조금 말이 어려운데 다른 타번역 분들을 보면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사랑을 강조하는 거고, 참된 것을 하여는 뭔가를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굳게 붙드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와 사랑, 이 2가지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진리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여러분 공급받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공급받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로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 중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정한 사랑의 기초입니다. 우리 교회론 공부할 때 요 목차가 있었죠. 진리, 진정한 사랑의 기초. 진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말씀에서 벗어나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과 믿음이 말씀에 부주의하기 시작하자 항상 넘어져요. 항상 고통이 뒤따랐고 절망과 무기력과 의심과 회의와 영적 침체와 마귀의 그 공격에 노출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손에서,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 말씀을 손에서 떨어뜨리는 순간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근데 항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로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이런 교회를 세우려면 세례 제도가, 등록 제도가 회복될 때만 이게 가능해요. 말씀이, 올바른 말씀으로 충만한 이런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구성원이, 그 교회의 모든 회원, 교인이, 여러분, 이 올바른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일 때만 이런 교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례 제도를 회복하고 등록 제도를 회복할 때만 이런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든 교회, 모든 양육회원, 등록회원들이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선 교회가 되고, 그러면 결속력이 아주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저는 이단은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신천지 우리 교회에 와서 산옮기기 작전, 통째로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전략이거든, 그들이.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와도 저 아무 걱정이 없어. 스스로 못 견딜 겁니다. 그죠? 스스로 못 견디고 다 잘려나갈 거.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이 돼 있으면 그 거짓된 이야기 하면 바로 분별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 거짓된, 그 교리의 허점들, 그것을 분명히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교회인가, 누가 교회의 회원인가, 누가 참된 그 지역교회 교인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성도 중에 탁월한 몇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등록회원 전체가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를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전체 회원이, 전체 교인이 진리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 삶에 대한 바른 이해,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그런 전체 교인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목적을 두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세례제도, 등록제도가 잘 이루어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두 기둥이 중요하거든요. 유기체성과 조직체성. 이 두 개가 균형 잡힌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유기체성은 교회의 본질적 측면, 조직체성은 교회의 외형적 측면, 형식에 해당해요. 내용은 유기체성이에요. 형식은 조직체성이에요. 본질적 측면, 외형적 측면.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는 조직체성은 없어요. 유기체성만 남습니다. 유기체성은 핵심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조직체성의 핵심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아직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직체성이 지금 필요해요. 유기체성을 우리는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우리 목적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를 이루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 땅에서는 조직체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기체성은 조직체성을 필요로 하고, 조직체성은 유기체성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 성경적 교회예요. 교회의 4대 속성이 나타나는 교회. 그걸 위해서 교회 3대의 우리 참된 교회 3대 표지가 거기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정말 거기에 힘쓰므로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은 교회의 든든한 두 기둥이 딱 세워진 교회. 그래서 교회 3대 사명을 수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현시하는 교회. 이게 우리가 꿈꾸는 여러분 성경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두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목회자가 아무리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원 전체가 동일한 이 생각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 이 땅에서 실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같은 꿈을 꿀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공예배와 공적 양육에 참여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